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동반자인 줄 믿습니다. 네,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곡 중에 영원한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반자라는 것은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동반자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영원히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 그리고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힘들 때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가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 간에 영원한 동반자의 그러한 모습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영원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 짝이 되어지고 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의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의 배신과 악한 감정들, 서로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서로가 안 볼 수도 있는, 서로가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지나서 보면 똑같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꼽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며 출애굽을 함을 동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가 죽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위대한 선지자인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를 이어서 다음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종자라는 말은 무샤레트라는 건데 뜻은 돕는 자다 또는 섬기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를 섬기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렇게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모세가 처음 출애굽할 그때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변함없는 그런 조력자였던 것이죠. 둘째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향한 충성심도 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정탐하러 총 10명의 지도자들이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무려 40일 동안 가게 되는데요. 그 40일 동안 그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목격하고 1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모두 진실을 말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랐는데요. 이 앞서 고백했던 이 8명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는 고백을 했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올라가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일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처음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은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의 모세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지도자로서 본인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여호수아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 1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위로인데요. 6절 초반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맡은 그 임무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보통 성전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시면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만 믿고 가라, 확신을 가지고 가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또한 이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앞에 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두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숨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던 간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6절 전반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비록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위로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주었으니까 그냥 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하면 내가 줄게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는 거 보고 줄게, 가서 싸워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내가 줬으니까 그냥 가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얻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준다 할지라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앞을 많이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앞에 막혀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보시기 때문에, 그 넘어서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가면 보통 가이드를 동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가 빨리 갈 길도 돌아서 가게 되고 꼭 봐야 할 것도 못 보게 되고 또는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동반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조금 더 평안하게 그렇게 우리는 구경할 수 있게 되어지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하겠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주시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대한 임무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켜야 할 지침도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과연 전쟁을 앞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지침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이긴다는 그런 노하우가 아닙니다. 강한 무기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묵상입니다. 이서 묵상은 하가타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아는 침묵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학습하는 것을 여기서는 묵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지침은 바로 율법을 실천하라는 지침입니다. 율법을 묵상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묵상으로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묵상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실천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또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위로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짝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